합니다. 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이렇게 동네에 겨울만 되면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그죠? 겨울이 되면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을 뗐는데 동네마다 이제 연탄재가 이제 동네 공터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입니다. 쌓이기 시작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드디어 전쟁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연탄재가 쌓이고 쌓여 산을 이룰 때에 동네에 가장 힘센 그 형은 옆 동네에 특사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하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연탄재의 투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어릴 적에 그렇게 옆에 동네랑 그렇게 매년마다 연탄재 싸움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이제 사신을 보낼 때, 이제 특사를 보낼 때 그 넘버 1은 아무나 안 보냅니다. 반드시 넘버 2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가 얼마나 연탄 싸움을 잘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넘버 2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연탄재 한 묶음을 딱 쥐고 갑니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이거 맞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특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그림 좀 가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 우리가 잘나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롭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제 그리고 우리를 너희들은 나의 왕, 나의 나라의 사신들이다, 특사들이다.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이 땅 사람들에게 내가 왕인지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도와주는 이 과정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왕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신이 우리 자신부터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우리가 돈을 믿는지,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믿는지, 우리 인생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뭘 보게 됩니까? 저 사람이 믿는 왕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됐습니다. 왕께 순종하라. 왕께 순종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왕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 낮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영한 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어제 월요일 낮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정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세상이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뭐 이런 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이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묻는 거예요. 2, 3절에 보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보니까 이렇게 갈릴리 지방의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네가 성전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이런저런 일을 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신 무슨 권위로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내가 되묻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이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다음 그렇게 해주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이 두 가지 사건,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과 성전 청결하는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 무슨 고백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분이야말로 바로 왕이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들의 장로들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되받아치는 겁니다. 뭐예요?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자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질문할 때 답하는 게 아니라 왕의 권위로, 구원자의 권위로 어찌 너희가 왕에게 감히 질문하느냐. 너희가 궁금하다면, 궁금하다면 내가 질문할 테니까 그 답부터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하는 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을 우습게 보죠. 그러니까 왕께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왕의 일들을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왕을 비웃고 왕을 대적하고 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왕을 무시하고 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왕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대제사장이요, 백성의 장로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왕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7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모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라고요? 알지 못해요. 왜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왜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시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대는 왕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대는 왕이 이 세대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왕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왕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왕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당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사람들이 종교 주자들이 언론하는데 이 두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죠. 뭐냐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라는 저 사람이 너희들 하늘로부터 왔다는데 왜 믿지 않느냐 라고 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우리를 막 낮게 보고,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못하겠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일어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서 하늘로 왔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한다고 회피하듯이 지금 예수님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출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다가는 천벌을 받을까 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불신자 같습니다. 불신자보다 조금 낫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불신자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기독교인이지만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두 아들을 불러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너희 가서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뭐요? 가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3절에는 둘째 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해주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제 이제 이 부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31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31절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좀 기분이 나빴을까요? 무슨 말씀에 좀 마음이 거슬렸을까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뭐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누구요?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먼저 되었다. 우리는 문제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 장녀들, 세리들, 죄인들, 저들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첫째 아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왕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스 하고 한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하고 그리고 뉘우쳐서 갔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누구에게 써졌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써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기쁜 소식, 그런데 불편함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알고 구약의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사를 알고 성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도 암묵적으로 동의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 나갔은 순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돈, 경제적인 논리, 자녀 교육, 취미생활, 부부생활, 가정, 가족,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너만 예수 믿느냐? 이런 특별한, 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오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입니다. 부동산 집값 앞에서 정치인들이 부동산 집값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여러분, 나부터, 저도 이게 없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없어서 그렇습니다. 있으면 이거 좀 당당히 말할 건데, 전세, 월세 올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 운동하면 여러분 집값 다 안정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강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집값 안 올리면 됩니다. 월세 적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인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나부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전기 사용 줄이지 않습니다. 일회용품 자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써버립니다. 한국 교육이 끝없는 무한 경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무한 그 경쟁 때문에 하나님의 세대가 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무한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상생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자녀의 성적표 앞에서 자녀에게 상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표 앞에서 웃고 우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뭘 배웁니까? 무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련한 그 땅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돈이 더 있다면, 제게 만약 집이 더 있다면 더 많은 월세와 더 많은 전세금을 받고자 애쓰지,
시세를 따라 올라가는 전세금과 전세금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사 먹는 일회용 커피 용기, 그러면 안 되는데, 텀블러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일회용기 그냥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의 그 무한 경쟁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저는 제 자녀들이 좀 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결국 저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오늘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리들보다 장녀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바로 세리와 장녀들. 왜? 그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불신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믿음도 없고 형편도 없어 보이는 그런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더 대단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로 한번 따라볼까요? 이제라도 뉘우치고 왕에게 순종하라. 네, 이제라도 뉘우치고, 그 말씀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책망해서 다 지옥 가라, 너희도 그렇게 살다니 이제 끝났다,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의 도를 너희에게로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장리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장녀들은 예수님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앞에 뭐라 그래? 내가 진실로 아멘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게 뭘 말할까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변화였습니다. 복음은 천국행 티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장녀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지옥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세리가 세리의 일을 그만두는 겁니다. 장녀가 장녀의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세리의 일을 그만두는 순간 밥줄 끊어지는 거고, 장녀가 자기 몸을 팔는 일을 그만두는 순간 이제 나는 굶어 죽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 세리로 사는 것은 옳지 않구나. 그래서 세리의 일을 내려놓고 장녀의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천국에 가고 장녀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32절 하반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뉘우치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독교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 중단하시고 돌이키시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말해놓고 결론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녀의 성공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째 아들은 아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멘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돌아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멘 크게 좀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가지고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멋진 종교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대단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복음이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년을 바꾸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자가 없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몇 개월, 몇 년 전, 1, 2년 전에 정두성 박사님 모시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도를 세워갔는지 배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최소 3년간 교회 못 들어요. 지금 어디서 했냐면 밖에서 예배드려요. 밖에서 TV로 예배드려요. 아니면 조금 강한 교회는 조금 저보다 이렇게 저는 부드러운데 좀 강한 목사님은 주차장에서 예배드려요. 3년 동안 주차장에서 예배드려요. 3년 동안 못 들어. 그 3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마당에서 3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사도신경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신자들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십계명부터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마당에 있으면서 자기와 함께 온 그 성도를 보는데 이미 성도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거 하면 돈 버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검투사 하면 돈 버는데 돈 안 버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렇게 저울에 이렇게 거짓 속이고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돈 벌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노예 장사하고 사람 장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3년 동안 보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기 원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원해서 그거 안 하면 그때 사도신경 가르치고, 그리고 세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최소 5년 이상은 해야 그때부터 겨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아버지라 부릅니다. 사기꾼인데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 믿는 척 하는데 세상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안 키우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세리도 장녀도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변해야 됩니다. 입술에 아멘뿐 아니라 아멘 크게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아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천국 백성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교회 마당만 왔는데도 그 사람이 지급을 받고, 교회 마당만 왔는데도 그 사람이 삶이 달라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 흐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탄 땅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